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후반부인데요. 16절에서 40절 끝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한 구절을 저 읽습니다. 31절입니다.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요.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의 여종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고발당하고 투옥되는 장면이 앞부분에서 나타납니다. 즉,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자기 본성이 아닌 귀신이 그 여자를 지배하면서 귀신이 이 점을 쳐서 그 주인에게 이익을 주던 여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로 말을 하면은 완전히 귀신이 들어간 그런 점치는 여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귀신같이 사람들의 그 어떤 과거라든가 또 죄악을 알게 해서 그들이 이 여자에게 돈을 바치고 그 정을 보았는데 결국은 이 여종이었기 때문에 자기 주인에게 이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맨날 며칠 바울과 또 여기 보면은 바울의 무리들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귀신이 막 소리 높여 지르니까 이것이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예수님 당시에 귀신 들린 자가 와서 예수님께 막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가 안다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 입을 다물라 조용히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왜냐하면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봐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막 지극히 높인 하나님의 종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겁니다. 왜냐? 그 여종, 그 속에 있는 그 귀신은 이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오히려 따라다니면서 그 소리를 높여 외치면서 방해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막 따라다니면서 매일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했으면 감사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이 여종의 주인은 자기에게 아까 1절 끝에 보면은 그 16절 끝에 보면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줬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바울과 이들을 고발해서 잡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관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래서 그들이 요종의 주인들이 막 이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는 이 열이 막 확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나갔으면 이 예수가 누구냐고 자꾸 물어봐야 될 텐데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이 사라지니까 막 죽일 듯이 달려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관들 앞에 데려와서 말하죠. 이 유대 사람들이 우리 성에 와서 이 우리가 받지도 못할 로마의 시민인 우리가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자기들이 받지 못할 풍속이라 하면서 막 일제히 그들이 막 일어나서 고발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과 금전적 이익이 사라지니까 막 죽일 듯이 이들을 이야기하니까 그 상관들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어디서 이 낯선 사람들이 와가 성을 소동하게 하니까 그들을 막 옷을 찢고 옷을 벗기고 정말 모욕적이죠. 바울과 그 일행의 옷을 벗기고 찢고 해서
거기다 막 매질을 하는 것이죠. 힘이 많이 맞고 난 후에 옥에 갇히게 되고 또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쯤 되면은 내가 뭔가 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 선교의 방향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아로 갈 길을 막고 마케도니아, 지금의 유럽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막 힘차게 전하고 있는데 이런 방해와 또 이런 치욕과 결국 옥에 갇히는 일까지 당하면은 아마 후회되고 또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될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어지는 데 보면은 하나님이 이 마케도니아에 와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셔서 그들을 돕게 했듯이 그 감옥 안에서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의 집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한밤중에 이들은 매맞고 고통스러운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간절히 기도했을 때 갑자기 그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이 착고로 채워놨는 그것이 풀리면서 자유의 몸이 됩니다. 27절에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나 하거늘. 간수도 지진 소리 때문에 깜짝 놀라보니까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자기가 그걸 못 지키면 처형을 받으니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할 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그러지 말라. 우리는 여기 다 있다. 내 몸에 상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29절에 가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가 이런 기적적인 일들 그리고 이미 밖에서 귀신을 쫓아냈던 사건에 대해서 이 간수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들에게 와서 엎드려 막 절을 하면서 그냥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조금 전만 해도 자기 상관들에게 그냥 죽을 게 뻔하니까 자결하려 했던 사람이 그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이 감화와 감동을 받으면서 자기의 구원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뿐만 아니라 너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이름으로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의 온 집안이 구원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맞이하면서 온 집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33절이죠. 그 밤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래서 참 기쁘게도 이 간수는 이들이 도망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준 것에 감격하면서 자기 집에 모셔다가 그 맞은 부분의 상처를 씻어주고 또 보듬어주고 또 그들에게 세례를 받고 그래서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이 막 하나님 믿게 되면서 기쁨이 오히려 넘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장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방식은 우리의 방법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들고 고난 중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가 누군가를 구원할 자리라고 때로는 생각하게 하고 보여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날이 밝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36절에 보면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궁중 앞에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그래서
자기들이 막 로마 시민권자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했던 게,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의 있는 자는 이방인들처럼 함부로 대하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묻지도 않고 막 오게 가두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관들이 두려워가지고 와서는 자기들이 직접 와서 데리고 나가서 자기 성을 떠나 달라고 오히려 간절히 부탁하는 그런 장면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이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떨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때라면은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고난의 장소, 나의 어떤 막다른 골목이 바로 누군가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가 믿는 주님을 누군가에게 증거해서 그도 구원받고 그의 가족도 구원받는 놀라운 일에 동참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의 이름은 귀신도 쫓고 또 간수의 집안도 구원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위대하신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이름의 능력과 권능을 사용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이 한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